장로들의 전통, 우리도 과거에 기강이 강했거든. 특별히 군기가 셌던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뭐 교회도 또한 마찬가지였죠. 어른들의 한마디면 꼼짝 못했고 뭐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장로님들이 하면 그냥 끝났거든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그런 기강이 무너진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그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숫자만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전도되어 와서 새가족 교육까지 잘 받았어요. 그 새가족 수료하면서 이제 소감을 한마디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이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 커피 많이 하거든요.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나도 주님께 대접하고 싶어요.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리고 싶냐? 그러니까 정성껏 커피를 끓여가지고 커피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수료한 친구가 야, 네 좋아하는 거 말고 주님 좋아하는 거로 대접해야지. 그러니까 친구가 주님도 커피 좋아하셔. 그러니까 야 2000년 전에 무슨 커피가 있었다고 주님이 커피를 마셨냐? 그러니까 내가 찬송가에서 분명히 들었어. 주님 커피 좋아하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커피를 6월절 그 양에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 커피가 커피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너는 뭘 대접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 친구는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채식 위주의 그 식단을 하는 이런 친구였거든요. 나는 정성껏 쌈 채소들을 준비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주님께 쌈을 싸드리고 싶어. 쌈을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또 이야기합니다. 야 너야말로 주님 좋아하는 걸 해야지 네 좋아하는 걸 드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쌈을 좋아하셔. 야 가나안 땅에 무슨 상추쌈이 있나 배추쌈이 있냐 뭘 드신다고 그러는 걸 하느냐. 그러니까 나도 찬양에서 분명히 들었어. 주님 쌈 좋아하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쌈 드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거든요. 두 가지 반응을. 그 청년들이 새가족 경부 열심히 막 은혜 받아서 나름대로 대접하겠다는 이걸 보면서 야 요즘 청년 참 기특하다 이렇게 보는 반응과, 또 하나는
찬송 가지고 그렇게 장난하면 벌 받는다. 그거는 불경죄에 해당돼. 그렇게 하는 판단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절에 온 것도 아닌데 무슨 불경죄겠어요?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 너무 좋아졌죠. 어른들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르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 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무서웠거든요. 매서웠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시대였는데 이렇게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가 오늘만 살고 끝낸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좀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확 와닿죠. 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구나. 상대방은 또 이런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구나 하는 게 싹 와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볼 때 뭐 기강이 무너졌다, 젊은 애들이 요즘에는 버릇이 없다 그러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이렇게 대견할 수가 없어요. 21세기의 비틀즈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제가 젊을 때는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어요. BTS, 우리 방탄소년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약자인 것 같아요. B, T, 틀, S, 비틀스의 약자인 것 같아요. 정말 21세기의 비틀스입니다. 상상 못할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고 짓밟았다면 그 됐겠습니까? 정말 우리 어른들의, 지금 우리 선배들과 어른들의 노력과 수고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정말 땀을 흘렸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본다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게 바라보고 좀 격려하고 칭찬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열심히 애쓰는 그 청년들한테 그 나무라기보다도 어떻게 해요? 잘할 때는 정말 기특하다, 잘한다, 격려도 하고 박수도 보내주고, 좀 부족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수고했다, 애썼다, 이 정도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젊은기 때 좀 어리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 따위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애썼다, 노력했다, 욕봤다. 그래, 욕봤다 이러면 욕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설교 시간에 욕하더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이런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 부산의 표준어입니다.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좀 힘을 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함께 어우러져 일어나는, 혼자만 잘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할 때 정말 유대인들은 대단해요. 어마어마합니다. 2000년 전에 지금 위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밖에 나갔다 손 씻고 밥 먹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손 씻고 와라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한데 2000년 전에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죠. 와,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그런 위생을 하다니요. 그래서 물로 씻고 먹고, 와,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던 이런 대단하거든요.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먹었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합니다. 그러나 분위기 파악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주님을 모시고 기뻐가지고 함께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함께 즐거이 먹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깨끗한 말이라도, 아무리 전통이라도, 아무리 예의라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제자들이 또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삿대질하면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게 이 추운 겨울에 찬물을 끼얹는 게 여기지요. 이 기뻐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화기애매한 분위기가 되면서 확 얼어버리는 거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치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자기네들은 예의를 이야기하지만, 예의가 바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경우가 없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오히려 서기관 중 몇이었다는 것이죠. 네. 자, 이 분위기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계신 자리입니까? 주님이 계신 자리거든요.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예? 그 정도는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 있는 문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한마디 해도 되는 그런 문제인데, 주님 앞에서 발끈한다. 예? 누가 예의가 없는 거예요? 손을 안 씻은 사람도 예의가 없지만은, 예의가 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바리새인과 오히려 서기관들 중에 몇 명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실 허물을 발견할 수 있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또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잘 보여요. 그렇죠. 처음 온 사람들은 요 앞에 그만 보이지 전체가 안 보여요. 시야가 참 좁습니다. 참 미안해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군대 참 가지 않습니까? 군대 가는데 제가 철원까지 올라갈 줄 몰랐어요. 가도 끝없는데 막 가도 내려주더라고. 가다가 다른 사람은 이렇게 툭툭 내려주는데 내려주질 않아요. 제일 마지막에 내렸거든요. 내리는데 가다가 어떻게요? 나중에는 하얀 백골이 나와요. 백골이 매하는 게 와 죽었구나 하는데 그게 천원지역입니다. 딱 내려주는데, 처음에는 운동장하고 사격장, 예? 이게 얼마나 넓은지 와 세상에 이렇게 넓나 하는데 제대할 때 보니까 그렇게 안 넓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 보는 시각이 틀려요.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넓게 보이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자기도 마음이 넓어져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배님들 우리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귀한분들, 직분자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만 더 넓히면 어떻게 해요? 밑에서 올라올 수 있죠. 클 수 있고 잘할 수 있죠. 함께 세워나갈 수 있죠.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정점을 지나고 있거든요.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이런 때인데,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좀 너그럽게 봐주면 우리 어떻게 해요? BTS 같은 이런 인물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상상도 못할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부정한 손이고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주님이 계셨잖아요. 주님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 바라보는 거. 그 제자들의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거죠. 교회도 허점과 문제와 있다 할지라도 누굴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아, 주님 계신 곳인데 여기에 내가 찬불을 끼얹을 일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되는 거죠. 정말 경우에 없는 것이, 제자들이 경우 없지만 더 경우에 없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 땅에도 새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바리새도 문제지만 새들이 문제라고 우리 한국인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새입니까? 짭새. 자기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어떻게 해요? 남은 율법으로 잡아들이는 금새. 자기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어떻게 해요? 남은 율법으로 정죄하는 판세. 자기는 은혜로 구원받고, 자기는 은혜로 구원받고 어떻게 해요? 남은 율법으로 판단하는. 정말 문제죠. 그러면 범죄자를 잡아들이지 마라, 그런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 모두를 한번 돌아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시각 앞에서, 삿대질 앞에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실 겉과 속이 다른, 겉은 삐까번쩍하게 다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어진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그렇게 이야기해놨거든요. 이사야가 이미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야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알게 모르게 교회도 전통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예의가 있다니까요. 그대로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이러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걸 뭐랍니까? 문턱이라고도 하고特세라고도 하거든요. 교회마다 또 뭐 각종 부서마다 있습니다. 뭐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뭐 교회 학교는 교회 학교대로 있습니다. 식당은 식당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문턱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좀 더 열면 전통이라는 이름, 우리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름, 예의라는 이름, 뭐 이런 것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게 뭐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너그럽게 가지면 더 잘 될 수 있죠. 더 들어올 수 있죠. 더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차단하는 거죠. 문턱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너그럽게 바라보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더 하시거든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거든요. 드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쏙쏙쏙쏙 피해가면서 상대방은 그 율법으로 덫을 걸거든요. 그 율법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싹싹 피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걸 싹싹 피해갑니다. 어떻게 피해갑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괜찮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릴 때는 먼저 찜 하잖아요. 침 뱉어 놓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내 거 이래 놓는데 이거 뭔가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좋은 거 있으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 해놓으면 이거는 아무도 못 가져가요. 안 줘도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거 삼는 자기 거. 자기 거 삼기 위해서 미리 점찍어 놓는 거죠. 못 가지게 남손 못 되게. 부모라도 못 가져가고 부모라도 가져갈 수 없도록 안 주려고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안 주려고 미리 점찍고 그러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일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오히려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분명히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한테 하는 거 기분 나쁜가?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겠구나. 우리의 마음이 좀 좁았었구나. 내 입에 말이 먼저 나왔구나.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보고 이야기할 걸 이런 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또 뭐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탁 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바라보고 한 번 더 배려할 수 있다면 공동체가 세워져요. 함께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는 자기 혼자는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를 세우는 데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약한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이런 나라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으시죠.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내가 좀 그런 일이 있어도 안 그렇겠어요. 그 앞에 어른이 있다면 우리 과거에는 어른이 있으면 함부로 못했거든요. 옆에 잘못되면 왜 그러냐면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앞에 부모가 있던 선생님도 관계없어요. 저끼리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말리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저끼리 싸우면요 뭐 부모가 뭐 믿겨 있어요. 뭐 무슨 상관 있어요? 내가 하는데 이런다고요. 어른이고 뭐 보는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있으면 먼저 좀 눈치도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런 상황 안에 이런 게 좀 있으면 서로 세워지는데 한쪽만 요구 한쪽만
밑에 사람들은 위에 사람한테만 요구하고 위에 사람은 밑에 사람한테 요구하고 이러니까 안 되거든요. 서로가 균형을 맞춰주고 서로가 배려하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한테 안 맞는 말이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될 게 없겠지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니었지만 위생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2000년을 앞서갔던 그런 위생이었는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2000년 전에 지금하고 똑같으니까. 그 유대인은 정말 위대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가능하지요. 다른 민족은 이런 거 했지만 이렇지 않겠거든요. 이 정도로 철저하진 않았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을 살아가고 잘못된 말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황하고는 안 맞다. 주님 앞에서 할 말은 아니다. 교회에서 할 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함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로 주님께 커피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는 순수한 마음이 지금도 있다면 된다는 것이죠. 꼭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되게요.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로 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 할 수 있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신자의 마음으로 새 가족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 함께 우리